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마주하고 부수고 또 뛰어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겐 더 깊은 울림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영감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군대에서 겪은 극한의 훈련들이 저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몸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겸상적 혈구증이라는 희귀병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스트레스로 온몸이 뒤틀려 있었죠. 갑상선 문제, 부신 기능 문제, 젊은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많은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나이가 들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배드워터라는 대회를 아시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울트라마라톤 중 하나로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을 217km나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 대회의 출발선에 설 때 이미 두 발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오래된 영상을 찾아보면 제 발목에 감긴 검은색 압박 테이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부러진 발로 217km를 달리겠다는 생각,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거짓말로 치부해 버리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냈는지,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육체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 제 삶을 통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놓치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조각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차, 아름다운 여성, 혹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단 한 조각은 바로 제 자신을 직면할 용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진정한 노동윤리, 저의 강인함은 바로 책상 앞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고 학습 장애까지 있는 학생이 교실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남들만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에서 1등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졌다면 어떨까요? 저는 노력하면 저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석 졸업생보다 하루에 10시간을 더 공부하면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똑똑한 친구가 1시간 공부할 때 저는 1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따라잡았다. 나는 머리는 나쁘지만 너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성실함을 가졌다. 바로 그 순간 식탁에 놓인 텅 비어있던 20권의 나선형 노트 위에서 진정한 데이비드 고긴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 노트들은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노트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노트들은 단순한 필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배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달리기 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10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끈기, 매일같이 자신을 단련하는 그 규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한계를 찾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한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절벽 끝으로 저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면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지? 도대체 무엇을 놓친 거지? 그리고 그 답을 찾아냅니다. 그 순간 벽을 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 앞에는 더 이상 벽이 없습니다. 어떻게 벽을 오르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방법을 몰라 헤맸지만 이제는 모든 장비를 갖췄습니다. 튼튼한 로프, 암벽화, 하네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신적 강인함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정형화된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3, 14인 것처럼 딱 떨어지는 해법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른 방정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일단 자신의 인생 방정식을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상황을 연구합니다.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저에게 가장 위대한 배움의 장이 됩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마음속에 스냅샷으로 저장합니다. 언젠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리기를 할 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게 달리기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온몸이 아우성치고 모든 세포가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저의 정신적 실험실이 가동되는 시간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저는 달리는 내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과정을 분석하고 층층이 쌓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부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생생한 경험과 깨달음을 종이 위에 쏟아냅니다. 그것이 저의 공부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성공의 한도를 정해버렸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이건 불가능해. 마음이 상상할 수 없으면 현실이 될 수 없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족쇄를 채우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기부여 없이도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도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가 시작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지요. 불을 피우는 약간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동기부여가 전혀 없을 때, 가장 지쳐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동기부여는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턱걸이 세계 기록이 24시간 동안 4020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말도 안 돼 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1분에 몇 개를 해야 하는가? 1시간에는? 초당으로는? 인생의 거대한 도전을 그 자체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게 부수고 또 부수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해 보였던 거대한 벽이 넘을 수 있는
작은 돌계단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상자 안에 갇혀 삽니다. 그 상자 밖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데도 말이죠. 만약 제 마음이 족쇄에 채워져 있었다면 136kg의 뚱뚱한 청년이었던 저는 결코 네이비실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당신의 삶과 온전히 마주할 때 당신 안에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저는 그 부족함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고통을 저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고통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너의 새로운 삶이다. 너는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자 극한의 훈련도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동기부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기록된 거대한 차트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상상합니다. 만약 제가 136kg의 몸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아라. 그 차트에는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제 이름 아래에 제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체중 79kg, 턱걸이 세계 기록 보유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 저는 말하겠죠. 하나님, 이건 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됐어야 할 너의 모습이었단다. 그 순간 저는 천국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옥에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사용한 채 삶을 마감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전지전능한 나조차도 내가 이룰 업적들을 계속해서 새로써 내려가야만 했노라. 저는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기관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뇌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뇌는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뇌를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뇌가 당신을 안락한 실패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는 침묵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생각이 저를 덮칩니다. 오늘도 어제의 그 지독한 일을 반복해야 한다. 피해자처럼 살았던 과거의 제 모습 위로 매일같이 굳은 살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이 기계, 즉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도전받지 않으면 녹슬어버립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만약 제가 75세의 나이에 136kg의 몸으로 죽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됐어야 할 모습의 리스트를 받아들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버렸는지 깨닫는 그 순간, 그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조차도 제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감탄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행동하지 않고 꿈만 꿉니다. 당신의 꿈의 주인이 되십시오.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은 잠시 잊으십시오. 이제 당신 앞에는 3달 안에 48kg 감량하기와 같은 구체적이고 지독한 과제 목록만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거친 원석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은 자신과 싸워 이겨낼 때마다 그 원석의 거친 부분이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더 힘들게 훈련하고 더 일찍 일어날 때마다 당신이라는 조각상은 점점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뇌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에이, 고생을 하는 거지? 이만하면 됐잖아.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면 당신은 포기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약점, 두려움, 불안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뇌는 당신을 이기기 위한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력서, 당신이 겪어낸 모든 고난을 기억하며 그에 맞서야 합니다.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평범함으로 추락하는 시작점입니다. 정상에 올랐다면 또 다른 산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끝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 속에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본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장벽을, 세상의 장벽을 부수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불꽃을 지피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